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시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앞길과 앞에 놓여진 심판이 있는 줄도 사실 모르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항상 한 곳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얻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잃는 것을 등한히 하는 영혼들이 혹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북으로 나뉘어 분열 왕국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이나 다윗 혹은 솔로몬이 있을 때는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가장 안정되고 번영된 그 시간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살던 이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하신 것은 그네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각종 조형물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사실은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이 북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남쪽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 대한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 처음 밝혀둔 그 내용대로 덕와의 목자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자신도요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보시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목자로 있고 이 결국은 농사를 짓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나타내 보이도록끔 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충분한 하나님 보시기에 청렴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러서 세웠을 겁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지어내서 전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표현을 3장에도 있고 4장 1절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들려줄 때는 이미 자기는 그 말을 먼저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들은 것. 그 다음에는 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은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있죠.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히브리 말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 3장, 4장, 5장 속에는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을 보시면요, 7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4절도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7장 7절에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것은 3번이고요. 3번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모스에게 보여준 것은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타락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내용이 있고, 먼저 들려주신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보다는요,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고 속죄의 어떤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선지자 혹은 제사장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선지자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다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모세는 선지자로 세우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사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는 말은 보통 일반 이 종교에도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암몬이나 혹은 주변 나라의 왕국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네들의 제사장은 뭘 위한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백성에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직분을 가진 분이 우리는 모세와 아론인데, 신약에는 이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만일 가르쳐 준다고 하면,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조건이 뭐냐? 깨끗해야 되느냐? 죄 안 지어야 되느냐? 그거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원칙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도.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2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보십시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반드시 주님을 본 사람, 주님께로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있고,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도록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무엇을 안다, 미리 장차 될 일을 미리 안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라는 게. 이거는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더 쉽게 하려고 하면은 대변인 같은 겁니다. 대변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대언자.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장차 될 일, 앞으로 된 어떤 일들을 미리 경고하듯이 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뭡니까? 대언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대언자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언자라는 말로 바꾸어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 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게 대언자, 선지자가 사실. 근데 계시록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 대언이란 말이 이 뜻입니다. 선지자의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 즉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한 이야기만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대언해주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경고를 사실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장을 돌아갑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하고 지금 이 교회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 자기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되었는데요. 그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죄 짓고 사는 것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둘러봐도 그렇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느냐? 내 마음 속에도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냐? 성경대로 탐욕은 우상 숭배다 했으니까 정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물질,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거를 내 목표로 삼고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니까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혼내키려고 반을 쪼갰습니다. 하나는 몽둥이를 쓰고 하나는 하나님을 훈계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도 죄 짓고 몽둥이에게 맞아가지고 정신 차려들 유다도 죄를 짓고 안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혼이 나죠. 자,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경고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요,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자, 이가 깨끗하다는 말이 뭡니까?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 이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리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지요. 굶주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굶주리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 자기 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굶주림을 주셨는데도 그 이야기입니다. 굶주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말 기근이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주셔서 정신 차리도록 했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안 돌아오더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실제 어려움들이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첫 번째가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런 하나님께서의 징계를 주셔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징계는 뭔가 보세요.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이거는 뭡니까? 가뭄이잖아. 가뭄. 죄 짓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굶주림 뿐만 아니라 땅을 가물게 했다. 마실 물도 없더라. 그 얘기잖아요. 마실 물도 없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이거는 뭐 자연적인 것이지,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비를 오게 하고 바람 불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구가 돌고 이 자전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왜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람을 창조하시니가 그러잖아요. 바람을 창조하시니가.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람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 어디로 불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듯이 그러잖아요. 바람의 길이 있다는 것,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의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바람의 길이 있다. 왜? 그분이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바람에 구름이 실려가서 어느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이 실려가지 않고 비 안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지역은 비가 오고 한 지역은 비 안 오도록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해도 그네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에 보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물의 부족이잖아요. 물의 부족. 농사 못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실 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다 내게로 돌아오자. 자,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온통 곡식이라는 게 전부 다 새까맣게 이제 깐부기처럼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곡식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든 무화과나무든 이 과일들이라는 게 다 썩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일 재해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 그 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썩어가지고 추수를 못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자,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하고 곡식에 이 병들이 들어가지고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자연재해가 생기잖아요. 자연재해가.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의 길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네들을 징계하셔도 그네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며
예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는 질병이잖아요.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것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이거는 큰 재앙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은요, 그게 주로 전쟁 같은 경우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기회를 주고, 한 번은 이런 방법으로 또 기다리고, 또 한 번은 이런 방법으로 치시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발해도 그네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요즘 어때요? 온통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은요,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자연재해에 대한 것들이 요즘은 이렇게 뉴스상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전 세계 곳곳에 우박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우박이 이상하게.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미국의 텍사스주, 상상도 못하는 지역들, 그렇게 더운 지역들도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우박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우박의 사이즈도 비친 거 보니까 어떤 거는 주먹만한 것도 있어요. 골프 정도가 아니라 주먹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지역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찾아나는 나라만 해도요, 10나라가 훨씬 더 돼요 벌써. 요 3월달 안쪽에 떨어지는 데만 해도, 3월달 안쪽에만 3, 4월 들어왔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자연이 뭐 현상이고, 자연이 뭐 이렇게 뭐 서로 충돌해가지고 대기권 뭐에서 충돌해가지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뭐 그럴 것이다. 물론 왜 그러냐 물으면은 그런 원리는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왜 그런 기압골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의 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질병 3년 동안에 WHO에 보고돼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70만 명이 넘는답니다. 670만 명 3년 동안에. 중국같이 거짓말하고 제대로 보고 안 한 나라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가 죽은지도 모르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만일 이 말씀대로 경고의 하나의 표현으로 그런 것을 주셨다고 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런 재앙의 끝에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이제 굶주림으로 가든지 가뭄으로 가든지 재난재해로 가든지 질병으로 가든지 전쟁으로 가든지 다 한 곳으로 가잖아요. 다 한 곳으로 가면은 그걸로 끝이 안 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겠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전쟁에 폭탄 맞아가 죽음 그걸로 모든 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다음에는 분명히 육신의 삶이 사라지고 없고 육신을 벗어버렸는데도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있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시 몸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끔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 하나님 만날 준비는 이 땅에서 이런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휴가 되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복된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돌이키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많이 희생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마음속에 반드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자신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이 있어요? 두려워요? 아마 100사람 중에 한 명도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대부분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혹시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혼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양심이 봐도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도 분명히 있고, 뭔가 내가 봐도 내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면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자, 신약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이 장 28절.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부끄러울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서서 부끄러고 주님 앞에 물리침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구원 안 받은 이방인이야 그거 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뭐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들 다 살려가지고 심판받기 위한 부활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휴거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그 일에 있어가지고는요, 불신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사람. 근데 분명히 여기도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랬습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면. 자, 담대함.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주저가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우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 이 말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에. 이방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설 거냐?
부끄러움을 갖고 그 앞에 설 것이냐. 이 부분을 성경이 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메아리가 사실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죽는다고 하면은 잠시 낙원에 내려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설 것이냐. 이거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설 것이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목표를 세워야 되지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건지 벌 받을 건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 1세의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만 하고 말면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 요한은 그 뒤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이 어떤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느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처럼 구원받는 그날로 죽어버리면요, 뭐 하겠어요? 이 땅에 다시 발을 딛고 세상을 걸어가는 일이 없으므로 떼묻을 일은 없겠죠. 그날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아직도 걸어야 될 세상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송사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그걸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양심이 지금 나를 송사하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양심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내 양심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양심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4장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만일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을 받는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를 곤란해가지고요 벌을 주시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냐? 그게 대답이 나오죠.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잖아요. 자,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의 송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송사가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이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도대체 뭐냐? 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말이냐? 매일 그러면 뭐 아픈 사람 돌보고 뭐 못 걷는 사람 부축해주고 그게 과연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사랑의 그림자점은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사랑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훨씬 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자 2장을 다시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2장 28절이 사랑의 실천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죠.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하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서도요 얼마든지 남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뜻으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무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표현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보면은 구제하기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자기 몸까지 들여서 남들을 돕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계없이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실천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고는요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요한 1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은요, 그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그러죠. 안에 거하라. 자,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은 이것보다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내용하고 요한 1서의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그의 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도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자, 주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잘려가지고 지금 밖에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갔어요? 나는 언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언제 들어갔는가?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먼저 넣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신 장 본인은 하나님이지 우리 발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수고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그 배를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이 수없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표현도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은 도대체 이게 언제냐? 그 얘기잖아요. 죽으심과 더불어 들어가는 겁니다. 몸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휘장한 그의 뭡니까? 육체라.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는 길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인류를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 찢어짐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요, 그러잖아요. 나는 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죠. 근데 내 개인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에 이루어 놓으셨지만은요, 그 2000년에 이루어 놓은 그 구속은 내가 믿어야 내 구원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내가 믿었을 때라고요, 사실은. 믿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을 시켜놨지만은, 그거는 마치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됐지만은, 그 완성된 사실이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전해져도 문을 꽉 닫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체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님을 통해가 예수님 안에 넣으셨고,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믿었을 때 나는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성된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를 하여금 단순하게 믿음으로 완성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도 내가 안 믿으면 그 다 해놓은 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넣어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는 게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내용도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너희가 이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거하기는 거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는 거하는데 어디 거해야 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예수님도 계명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우리도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물질을 내어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일치시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세상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오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냐? 다시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3장을 다시 보시면요. (23절입니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고, 뭘 믿고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대로 나도 그게 따라 행하는. 자, 믿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말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노력으로 선행을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고, 이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고. 자,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 가지의 공급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빨아들여 가지고 물이나 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가지에다가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 자체고, 그 나무가 공급해 주는 수액을 받아 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맺혀 있는 요 포도송이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입니까? 공급한 나무의 열매잖아요. 왜? 가지를 여기 붙들어 매 가지고 여기서 양분과 수액을 쫙 보내 가지고 가지를 맺게 했으니 가지는 통로고요. 실제 이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다 빨아들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고 그 공급해주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통로로 사용한 자가 있고, 그 결과 여기에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잘 연결만 되어 있어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나무가 다 하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니까 그 포도나무가 모든 가지에 필요한 양분을 다 공급을 해주는데, 나는 그 양분과 물을 통과시키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통로일 뿐이다. 이 통로, 내가 통로라고 하는, 그리고 공급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는 여기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믿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나무가 해야죠. 나무가 공급하잖아요. 그럼 가지가 나중에 이게 포도송이를 맺으면, 이야, 이거는 내가 맺은 거야,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공급 안 해줬으면 어떻게 맺을 건데? 공급 안 해줬으면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기가 나서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나서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열심히 못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너무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의를 계속 내세우잖아요. 자기 의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주님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다 지치고 힘없으면 나중에 내가 하마. 둘 다가 문제죠. 깨어른 사람도 문제고 너무 낯선 사람도 문제고 둘 다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이 주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23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명령은 뭐냐? 첫째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 얘기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을. 그가 주신 대로, 그가 공급하시는 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가 공급하시는 대로, 그가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지금 뭐가 헷갈리고 뭐 복잡하고 하고도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주여, 나는 백해 무익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가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알아가 부지런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매일 주님이 가르치시고 매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어제 열심히 살은 사람도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은 것은 한 거는요, 우리가 무슨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으면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우리 속에 와 있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사랑이 온전케 될 수가 없지요. 사랑은 안에 있는데 내가 나서서 계속 하면은 이 사랑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또 헷갈리고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빈손이 돼야 됩니다. 빈손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나는 내 의지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머리를 굴리고 꾀가 많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면은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지치고 피곤하고 나중에 네가 정 못하면은 내가 하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예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만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붙여 놓으셨으니까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고 나를 그분의 한 작은 연약한 가지로 거기에다가 접을 붙여 놓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은 누가 합니까? 나무가 하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나타나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가.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한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사실 표현한 거죠. 사랑. 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뭘 해야 되겠어요? 고린전서 3장 보세요. 고린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뭐겠어요? 자, 공적은 없는 것이 아니죠. 공적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는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지피대가 타버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적은 사람의 공적이고 이 공적은 하나님의 공적입니다. 이 사람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타버리는 공적인 거예요. 그게 불타버린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 지옥 문제는 주님의 보혈을 해결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강하게 뭐를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혹시 그 앞에 가서 꼬중 듣고 그 앞에 못 서게 뛰어 쫓기만 당하고 성경대로 많이 맞을 자도 있다 해서 내가 혹시 너무너무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를 집어넣지는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사실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은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을 준 것이고 비자를 준 거나 똑같은 것이고요, 그 안에 나라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급을 주시는 것은 이 공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적과. 그게 사랑의 실천, 주님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라. 우리 주변에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있고 거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만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안 돌이키잖아요. 아모스를 다시 보세요. 이제.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기는 몰렉 하는 게 있죠. 몰렉과 같은 겁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발음인데요, 이거는 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성, 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나와갖고 하늘에 만날 쳐서 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즉 바벨론입니다,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불리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로 잡혀갈 거를 이제 다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네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징계와 벌을 받고 자기 땅에 돌아옵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 보세요. 이제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아모스 9장 15절은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요 14분 동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시는 어떻다고요? 뽑히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다. 자,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우상숭배하다가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엄한 고생을 다 했죠. 온 세계 흩어져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많은 징계와 많은 채찍을 맞고 온통 상처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에는 다 불러서 자기 땅에 어느 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서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적어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아직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도 분명히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으시니까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든 영적인 오늘 교회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는데 그냥 둬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혼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함 받았으면 마지막 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는 주님을 찬양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불려갈지 내일 불려갈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세상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과거 어느 때보다 문 앞에 다가온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혹 우리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있으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